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신약성경 10쪽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의로운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를 힘입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애를 드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슬픔 중에 있는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그 고난을 뛰어넘고 슬픔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국희 집사님 애썼습니다. 이게 솔로 한다는 게 엄청 긴장되거든요. 잘했어요. 네, 애쓰셨고요. 또 우리 찬양대가 매주 아름다운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6년 만에 아버지께서 심호하시던 교회 50주년 기념 행사와 원로 장로님 2분 추대하는 예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들을 만났고요. 이번에 은퇴하신 2분 장로님은 동일하게 부인 권사님들이 사단의 권세에 시달려서 귀 속에다 자꾸 옷까지 불태워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그냥 옷 가져다가 막 집안에 있는 옷 가져다가 불태우고 뭐 어떻게 귀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근순이라는 분이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남편이 이분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되겠습니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남편인 그 김창현이라는 분이 이 나근순 씨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서태문 씨는 자기 어머니 49제 제사 굿을 드리는데 며느리인 이송혜 씨가 굿들이다 신대를 잡고 있다가 시어머니를 가장한 귀신이 들렸어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어, 불교야.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가서 티셔츠 받아오고 선물 받아오면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딱 시어머니 행세를 하면 자기 남편한테 대문아 이놈아 이러면서 자기 엄마처럼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당은 북쪽에다 큰 굿을 한 번 더 하면 귀신이 나간다. 아니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내 마누라가 무당이 될 건지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저희 아버지가 하얀 가운을 입고 큰 교회 앞에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꿈을 꾸고 새벽 3시에 택시를 타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성도들이 찬송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처음 왔을 때 무슨 시골이니까 나이 많은 집사님들 깨워서 다 불러서 저희 사택 안방에다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송혜 씨를 가운데다 두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집사님들을 쓱 돌아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집사냐? 헌금하는 거 1,000원도 아까워하잖아.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를. 깜짝 놀라지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귀신도 내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무서우니까 더 크게 찬송하고 모여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찬송하고, 성동교회를 가면서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 얘들아 여기가 내가 고등학교 때 부흥 집회했던 곳이야. 여기 오토바이 타고 여기 다닐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고 다녔던 그 길이 이 길이다. 귀신들 시끄러웠을 거야. 그게 이 길이다 하면서 갔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있다가 귀신이 나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20년이 훨 넘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고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갔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오신 것 같이 성도들이 기뻐해 줬고 그렇게 환영해 줬고, 또 교회 역사를 보는데 그 역사의 절반은 아버지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없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감정도 울컥했고, 축사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눈물부터 나와가지고 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축사를 하니까 장로님들도 옛날 생각나고 또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래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축사하고 다녀왔습니다. 기억 남는 것은 찬양대예요.
성동교회 찬양대가 있어요. 가운 멋지더라고. 우리 교회보다 가운이 더 좋은 것 같아. 지휘자 68세 되시는 송한성 장로님, 특이하더라고요. 지휘자가 마이크를 대고 지휘를 해. 그러면서 지휘자가 거기서 찬양 소리를 마이크로 나와요. 찬양대원 8명, 평균 연령 70. 그런데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8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우습다, 저게 뭐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8명이 서가지고 뭐 이상한 옷 입고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1987년 그 예배당을 재건축했는데 아버지와 저가 벽돌을 같이 쌓고, 가쇼라고 하죠. 위에 지붕 그거 놓고 창문 틀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조금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쌓았던 벽돌은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작은 시골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해 가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김대현 감독님도 어제 같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그러셔서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주의를 펼쳤죠.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며 그 나라의 세금들을 로마로 가져가기 위해서, 점령을 하면 그 점령지에 로마로 향하는 커다란 대로를 뚫어 놓습니다. 때로는 황제가 오는 길이 되고, 그 길로 착취한 많은 것들을 로마로 운송해 가는, 한국까지 그 길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우리가 수요일 밤에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보여주신 거 보면 항구로 향하는 대로가 있습니다. 바닥이 대리석 돌로 깔려져 있어가지고 바퀴 자국이 지금도 보이고, 항구까지 크게 일직선으로 쫙, 어디를 가나 황제의 길, 로마로 향하는 길은 그렇게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들은 점령하고 지배하고 착취하여 뺏어가고 황제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넓은 길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군대가 어느 지역을 점령해서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장군과 군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의미로 그 지역에 상징되는 돌들을 가져다가 그 개선문에다가 붙이면서 이 개선문을 세우고, 높은 문을 세워서 이 장군과 또는 황제와 이 군인들이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그 큰 개선문 주변에 모여서 환호합니다. 박수칩니다. 이 개선문이 로마 시대부터 건축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죠. 제국주의의 하나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13절 5, 6,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마지막 거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마치 로마의 큰 대로를 의식하신 것처럼 그 개선문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로마를 무너뜨릴 세력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보호와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행히도요,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 그 노예 생활을 하면 포로민 된 그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주곤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의 부모가 그렇게 로마에 잡혀갔고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자의 자녀는 자연히 로마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라고 천부장에게 시민권에 대해서 말한 걸 보면 그의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울은 그렇게 시민권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로마의 시민권을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만 되면 엄청난 혜택이 있고 보호가 있고 법적으로도 그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개선문과 황제의 대로와는 정반대의 개념.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지금 당장은 개선문이 승리의 문 같고 거기에 엄청난 보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걷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완전 성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문 하나 빼꼼하게 있습니다. 원래는 그 문이 좀 컸다고 해요. 로마 시대 이후에 그 문을 줄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로마의 장교들이 와서 말을 타고 거기를 뚜벅뚜벅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 문을 줄였다고 해요. 어떻게 줄이냐? 제가 가서 그냥 반드시 서서 들어갈 수 없어.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무슨 의미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조아리며 경배하며 그분께 나아가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예수님 앞에는 세상에 가진 것들, 소유하고 있는 힘, 나의 지위, 명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숙이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무슨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죠. 길이 좁다는 건 불편하고 또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넓으면 참 편하고 앞을 내다보기가 좋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길들이 대부분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신장로라고 그래요. 새롭게 만든 길이라는 하문이죠. 신장로. 또는 그 길을 행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을 불도저가 와서요 막 밀더니 그 위에 덤프트럭이 자갈을 막 깔아요. 그리고 동그랗게 생긴 이거 있잖아요. 그 차가 오더니 무거운 차 있잖아요. 그게 쭉 지나가면서 자갈을요 다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다져요. 다지고 그 위에 아스콘 이거를 뿌려요. 쭉 뿌리고 마지막에 아스팔트를 쫙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동그란 차 그거 있죠. 불도저 같이 생긴 그 차, 롤러처럼 생긴 그 차가 빨리 가지도 않아요.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그게 쭉 가면서요 길을 내는데 와 아스팔트 길이 완성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 길은요 바퀴에 걸리는 것도 없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근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음 날부터는 아스팔트 옆에 있는 그 갓길 있잖아요. 그 길로 다녔어요. 그게 좁은 길인지 알고. 아스팔트 길을 달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달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힘 안 들어? 무슨 재미로 살아?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 힘 안 들어? 행복해. 할렐루야. 네가 몰라서 그러지 술 한 잔 딸 때보다 성령 충만한 게 더 행복해. 세상의 것 어떤 거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난 참 행복해. 우리가 말은 잘 못하죠. 속으로는 그러죠.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복음을 알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며 내 십자가 지고 가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큰 길이 아니어도 내가 볼 수 있는 미래에 분명한 것이 아니어도 비록 내가 불편하게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에 내가 모르는 행복이 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우리는 크게 되고 싶고, 자꾸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고, 자꾸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고, 무언가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발자취밖에 남길 것이 없고,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저 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 하나, 그분 앞에 고개 숙이고 경배하며 그분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때문에 세상 길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 자랑 버리겠습니다. 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셔서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더 깨달아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 좁은 길,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들어가야 될 그 좁은 문,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갈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그분의 품에서 잔치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비록 녹록하지 않아도 주님 따라가며,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아시죠? 주님이 나의 기쁨인 거 아시죠? 주님이 나의 행복인 거 아시죠?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듣고 따라갈게요. 즐거이 기뻐하며 그분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산상수훈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앞으로 너희들이 걸어갈 길이 좁은 길이 될 것이고 좁은 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어떤 길이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 갈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고개 숙여 그 문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알았사오니, 이 복음을 깨달았사오니,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꿋꿋하게 살아내고 언젠가 주님 만날 그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사막의 샘물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고 시라고 타도록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좁은 길, 좁은 문, 주님 따라가는 길 걸어가며 이 길 끝, 생명의 그 길, 생명의 문 끝에서 주님 손 붙들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애 가운데 오직 예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아픔과 슬픔을 당하였으나 더 주께 가까이 가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